네, 오늘 또 예배 자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또 환영의 박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달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정말 믿는 게 바른 믿음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전부이고요,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언문들이 7곳 혹은 또 어떤 사람의 경우 8곳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러한 한 달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드는 사람을 보고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머나 먼 곳에서부터 오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드립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담겨 있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들으시고 이 도시락을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도시락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떼어주시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떼어주시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순간에 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음식이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눈으로 볼 때에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고 이 도시락을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을 하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으로 변하는 것을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지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찾던 바로 그 예언자이다. 그 예언자,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겠다라고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번 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장을 보기 위해서 이 마트를 갔는데요. 마트를 가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사과 하나가 정말 말도 안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마트에서 정말 뭐 사오는 게 정말 두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그러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 사과를 만약에 이 자리에 들고 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떼어주기 시작을, 사과를 나눠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드리는 거예요. 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사과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열린 새신자 예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이 예배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언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이 자리에 가득 채운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사과 언제 줄까? 오늘은 다른 걸 주지 않을까? 사과 다음으로 요즘에 배가 비싸다고 하는데 배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마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요,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다음 날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수소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 건너편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다 건너편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요, 바다 건너편까지 힘들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왠지 조금 싸늘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어제 니들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제 빵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모두가 다 만족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렀던 배가 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배가 고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찾아가야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다시 또 빵을 주실 거야.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이 굶주린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먹을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빵을 먹고자 하는 마음, 다시 배가 부르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으로 삼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비여, 어디에 계셨습니까?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라비라고 하는 말은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빵을 먹기만 하면 된다. 그저 배가 부르기만 하면 된다.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결코 싫어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단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으로, 나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고 찾아온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마치 우화 같은 이야기라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에 가면요, 한 오래된 대학의 정문에 보면 이러한 큰 글귀가 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 글귀가 써져 있다라고 하지요. 이 대학에 이 글귀가 써져 있는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하루는 한 젊은이가 이 대학이 있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비교적 총명한 젊은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살고 있는 집이 가난한 집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집에 살고 있던 젊은이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하루는 이 마을에 굉장히 부유하면서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할머니가 있다라는 소문을 이 젊은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를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 어쩌면 이 할머니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지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나중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살고 싶은 당신의 인생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법학대학에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청년이 말을 합니다. 법학대학을 나와서 저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변호사가 되고 된 다음에는 저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고 싶습니까? 갑자기 젊은이가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어쩌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 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고 싶습니까? 젊은이가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더 이상 이 젊은이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때부터 이 젊은이가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대학의 총장이 되고 그 대학의 총장이 된 다음에 이 학교에 마치 교훈처럼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실제로 그 대학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우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청년과 닮아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채우고 싶은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생겨납니다. 예전에 제가 차세대 사역을 할 때요, 저희 중학생 사역을 했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만났던 한 중학생 여중생이 기억이 납니다. 이 여중생이 이제 교회에 좀 잘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잘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신방을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일요일 날 학원을 가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 그래도 학원을 시간을 좀 조정하거나 좀 학원을 좀 안 가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되겠니?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으면 내신이 안 좋고요. 내신이 안 좋으면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없으면 좋은 대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요. 좋은 대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촤라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마치 이제 이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다음은 그렇게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우리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인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어쩌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꿈과 희망을 채워주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셨겠지요. 그리고 배고파하고 다시 오는 점심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점심을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또 배고파서 저녁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저녁을 만들어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5,0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몇 명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는 사역을 계속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 양식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양식의 종류는요, 바로 썩어 없어질 양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고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그 양식을 소화시키면서 그 양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양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그리고 태초에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만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양식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거죠.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어주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한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만나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이었죠.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급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만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양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요,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만나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만나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진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할 때였는데요. 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하면서 신대원 앞에 있던 작은 오피스텔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낮에는 이제 주중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요, 갑자기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만나고 싶어 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월세를 사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만나고 싶어 해요 하면은요, 10중 8구 좋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좀 약간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신대원 공부하고 있는 뭐 이렇게 주말에는 파트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뭐 삶이 뭐 얼마나 뭐 넉넉했겠습니까? 뭐 고향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뭐 넉넉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보자고 하니까 이제 집 계약 기간은 다 끝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이제 갑자기 이제 만약에 또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한참 뭐 공부해야 되는 바로 이때인데 그때 또 이사를 해야 되고 집 구하러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집주인이 딱 저를 만나고요. 저를 딱 이제 만나서 이제 앉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 풀릴 것 같다. 뭔가 잘 풀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맞죠.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네, 전도사 맞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계시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이 신학대학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전도사로 사역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자기가 이 집을 처음 산 거는 자기 지금 고등학생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이 학교에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신학대학원에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마음에 이곳에 먼저 집을 사두면 뭐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집을 샀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집값 올려달라고 만나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시험 다 보고 내년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사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자신만으로 너무 기쁜데요. 가시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월세는 1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이 시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때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연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새로운 공급을 해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죠. 비단 이러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코 이 땅에서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하늘의 만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과연 전부일까요? 이 만나, 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공급되는 신비한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는 세 번째 양식이 있다. 너희를 위해 예비된 세 번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양식은 바로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입니다.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고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하늘로부터 너희를 위한 양식이 내려올 것인데 바로 내가 그 양식이다. 그리고 이 양식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은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어땠습니까? 만나는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주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먹은 사람도 결국에는 죽고 말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양식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양식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양식,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양식, 영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생명이 있는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무엇인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지난 몇 달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한겨울 찬바람이 불 때 나무는요, 메마른 나무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따뜻해지고 비가 오고 봄이 오기 시작하자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비전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꿈을 꾸게 되고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면요, 그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 슬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생겨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생명을 주게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빵은 무엇입니까? 빵은요, 먹는 것입니다. 빵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는 그 먹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삶을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길 줄 믿습니다. 빵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빵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빵은 그냥 감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은 먹는 것이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